여러분, 정보 전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 인포메이션, 전염병, 에피데믹스, 이 말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인포데믹스라는 정보 전염성이라는 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디서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 수 없는 전염병 같이 정보가 확산되어 가지고 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각 사람에게 급격하게 전파되는 현상을 정보 전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딱 이렇게 들으면서 그 가짜 뉴스에 그냥 훅 빠져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온 군중이 가지게 되는 현상, 그걸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짜 뉴스다라고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느꼈을 때에 맨 처음에 그 느낌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되게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반응을 결정해야 자기가 이 공동체에 함께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나쁜 이야기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걸어왔는가? 그냥 사람들에게 휩쓸려가지고 그냥 우 하고 그냥 걸어온 삶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대, 그렇다네 이러면은 쉽게 그 감정에 동화되어 가지고는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이 없으면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칫 아니더라라고 판명 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님 말고 너무 무책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너무나 자주 찾아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터넷에서 떠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생각 없는 사람들, 맹목적인 사람들, 그저 우우 휩쓸려 다니는 분위기에 붙잡힌 사람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생각할 줄 모르면은 우리는 맹목적인 이익 집단일 뿐이에요. 종교 집단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무 타당성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우리들에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함께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면 가겠어요?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와는 별개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얘기를 선별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생각에 무조건적으로 휩쓸리지 않아요. 남들이 그렇다더라 그러면 정말 그런지 확인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주의 깊게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하겠죠. 그러다 잘 모르겠으면요,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의 판단력을 좀 얻고 싶은데 이럴 때 읽을 수 있을 만한 성경책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 부분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 신앙 이성을 가지고서 상황을 판단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감동에 붙잡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볍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처럼 크게 오해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이 가벼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무거운 사람들이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이 무겁고 귀가 얇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묵직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수록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가벼워서는 안 되고, 말이 가벼워서는 안 되고, 귀가 얇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가벼운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두 움츠러드는 때에도 두려움의 실체를 보고 있어야 사실과 그 사실을 둘러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걷어내봐야 실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된 사회가, 리더가 된 공동체가 이성적인 판단을 올바로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거품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내야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앞에서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이런 마음을요, 사탄이 진짜 잘 이용해요. 사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는 것을 막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걸 정말 잘해요. 사탄은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길로 인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문 과목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참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본 민수기 1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그 줄거리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홍해를 건넌 세대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하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 성인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 나온 지 1년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시내산을 떠나가지고는 조금 감에 있는 곳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이에요. 예정대로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쭉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의 상황을 이게 살펴보고 와가지고 정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여러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성경 제대로 안 읽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는 스파이들이었어요. 정탐꾼들이었다고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 갈렙은 어느 지파의 대표자?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갈렙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의 대표자였던 10 정탐꾼들이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맞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곳에는 우리들이 전설처럼 들었던 거인족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들이 스스로 보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했겠죠. 무시무시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라고 나오죠.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정보 전염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전염된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들의 보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침착하게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감정적인 반응에 확 휩쓸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는요.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현장을 봤는데 그 정탐꾼의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있었다면 두려움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았겠죠. 그리고 그 정탐꾼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그럼 나에게 뭐가 전달되겠어요? 두려움이 전달되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보다 두려움의 감정이 나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두려움의 보고를 받으면 사실보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보다 앞서서 두려움의 감정에 먼저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집단적인 히스테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울고 소리를 질렀다. 참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살 수가 없습니다. 목이 다 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지금이라도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러면 아무도 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냐?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어? 거기가 좋은 땅이니까 욕심내는 민족이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늘 싸움과 전쟁이 있었던 땅이고 그 사람들은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다. 군사력이 강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들이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광야 생활을 했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온 거 아니냐? 뭐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거기가 군사력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것밖에 없다. 어차피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 죄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짓지 말자. 우리 군사력으로 이길 거라고 우리는 원래부터 기대 안 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거밖에 없다. 아주 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두려움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두 사람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집단 히스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두려울 때 혹은 내 마음에 원망이 올 때, 내가 낙심이 될 때, 내가 사실에 근거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이 사실을 이렇게 보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탐꾼들이 바라본 게 사실이었죠. 근데 그 사실을 왜 그들이 그렇게 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실이 그렇게 보인 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결론에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요, 믿음과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르겐 휠러라는 독일 사람이요, 600개의 인류 회사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유능한 이렇게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개념 하나를 제시를 해요. 그게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숲속을 가다가 늑대를 만난 사람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숲속을 가다가 굶주린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 늑대가 50m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겠죠? 머리카락이 쓸 겁니다. 등줄기에 땀이 쫙 흐르겠죠. 아, 큰일 났다. 여러분, 이때의 두려움을 1에서부터 10까지 봐가지고 10이라고 합시다. 10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때 손에 이만한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두려움의 정도가 10에서 몇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8이나 9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안심은 안 되죠. 네, 뭐 검투사가 아닌 이상은 칼 가지고 어떻게 늑대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할 테니까 아마 9, 8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 손에 횃불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두려움은 한 7 정도로 줄어들겠죠. 여러분, 근데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면 두려움의 정도는 더 줄어들겠죠. 여러분,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차 속에 들어앉아 있고, 그리고 내가 한 손으로는 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의 정도는요?
제로죠, 제로. 제로죠. 총 들고 차 속에 들어있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 늑대가 저기서 나를 바라볼 리가 없어요. 걔도 두려울 텐데 이제.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상대성입니다. 그때는 두려움의 정도가 제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00만이 넘는 인구를 지금 이렇게 300만이 넘어요. 그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홍해가 갈라지고 걸었어요. 모세가 모든 민족 중에 그 일을 경험한 민족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일이.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심지어 젖어 있지도 않았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바위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500만 마리가 넘게 떨어졌어요. 500만 마리의 메추라기가 하늘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새카맸을걸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떨어진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지금 호위해서 인도하고 있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신에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신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마 라고 약속했어요. 이 신의 존재는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의 존재예요. 지금. 그죠? 자기들이 이 신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자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타당합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도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배려를 해주면 그걸 권리로 알아, 진짜. 당연한 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왜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가? 하여간 말을 해도 참 이쁘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미친 상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사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집단적인 히스테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신앙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그건 무슨 상황이냐면요, 제가 앞에서 윌리엄 힐러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갑차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총도 가지고 있어요. 대포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차 속에서 히스테리를 일으킨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안에서 막 울고 막 나는 죽었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지적을 해요. 본문 9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확하게 보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문제는 니들 눈앞에 있는 늑대가 아니라 네가 총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쳐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총을 들고 장갑차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울면서 앞에 늑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믿음을 잃은 사람들의 멍청이 같은 행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감정에 점령되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탄이 뺏고 싶어하는 감각이 바로 그 감각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감각을 뺏으려고 사탄이 상황의 두려움으로 나를 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 주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총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냥 울어요. 무섭다고 소리쳐요.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심하게 말씀하시겠죠. 야, 너 지금 총 들고 있거든? 여러분, 상황은 냉정하게 보세요. 상황을 냉정하게 보시라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심으려는 사탄의 제안을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아시겠어요?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상황을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상황을 봐요. 그런데 거기까지 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응하세요. 그래서 어쩌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시겠다는데. 그죠? 양은 목자가 있으면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늑대 앞에서 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때 문제인 겁니다. 근데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눈앞에 늑대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는 냉정한 신앙이성이 여러분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두려움에 전염되게 했던 그 10명의 각 지파 대표자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의 멍청이 같은 마음과 행동에 또 그것에 전염돼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집단 공포심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성인으로서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했다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그 얘기를 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쭤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죠?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죠?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없었던 일로 하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 정복하려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진격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상황인 거죠, 지금? 신앙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돌아온 거예요, 지금. 다음날 아침에 자기들이 만나 주우러 갔었겠죠. 이게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바위가 터져서 흘러나오는 물로 아침 식사를 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짓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진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가지 말아라. 여러분,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늦었다는 얘기예요. 어제요, 밤새도록 울면서 두려움의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켰던 그 인간들이요, 다음날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라고 갑작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내가 원하던 게 지금 결과가 이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든 겁니다.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슬픔에 빠진 거죠. 집단적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이게 또 미친 거죠. 어차피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들이 진격해가지고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점령할 수 없어요. 군사력으로 점령할 수 없다는 거 자기들 다 알잖아, 지금. 그들이 진격했다가 모세는 말렸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말림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기들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그래서 모두 다 싸우겠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가지고는 쫙 호르마까지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죽었을까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버려 두고 계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사하고 얍삽해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는요. 그 결과는 피하려고 해요.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냉정하게 자기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잖아. 하나님 없는 셈 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그 다음날 하나님 어제 한 우리들의 행동은 다 잊어버려 주세요. 하나님을 데리고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여러분과 말씀 나누었지만요. 이게 부모한테 나 왜 낳았냐고 말하는 소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돌을 쪼갠 생수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서 인도에 왔더니 이집트에서 나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동안 먹은 만나 다 뱉어 막 이랬을 거예요. 메추라기 다 내놔.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부정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말을 바꾼 겁니다. 우리들이 범죄하였나이다. 혹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상황에 따라서 내 편한 대로 거부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놓고 그것에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 일은 행해놓고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그때 순종을 다짐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거 끝난 얘기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도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고 언제나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매면서 모두 다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있죠. 있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요. 그 선을 넘으면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눈으로 표시를 해요. 자,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용서를 널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돌아가지고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의 저장고가 아니에요. 그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에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넘어가 버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 할 것 같으면은 끝나는 문제였어요. 기억하세요.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됩니다. 은혜가 중단되는 거. 은혜를 담는 그릇이 깨진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은혜를 담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면은 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내 행동으로 나타내는 내 진짜 마음을 어느 날 드러내시고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떤 라인에서 정확하게 수면 위로 띄운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싶다 하면서 내가 그 라인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결정적인 반응을 수면 위로 띄우실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나의 행동이 진짜 드러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주님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 참 바른 말 하셨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밖에 없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여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그 두 사람밖에 없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여러분의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들의 돈 쓰는 것,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라 라고 하고 하나님이 손을 놓고 싶은 인생을 살고 계세요. $10,000,000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면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건. $10,000,000 받은 게 취소되기도 해요, 그럼? 취소되기도 해? 주인이 취소하셨죠.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갚아라. 30조 언제 갚죠? 16만 년 일해야 된다고 하던데 계산해 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무겁게 여기세요. 그 앞에서 가볍게 팔랑거리지 마세요. 알겠죠?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팔랑팔랑거리고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정도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나님이 놓으시기로 마음먹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명심합시다. 이걸 알고 있었기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 목숨을 잃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왜요? 이후에 영원의 삶이 이 나의 행동 속에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약속을 지킵시다. 약속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자기들의 믿음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도 놓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놓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은 한순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죠. 그쵸?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들, 사소한 것이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관계의 틀들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연쇄 반응으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기둥들이 뚜루루 넘어갈 수 있는 그 맨 처음 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작다고 여러분 죄를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약속, 예배의 약속, 순종의 약속,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약속, 기도의 약속.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의 욕망이 나를 붙잡는다 하여도 그걸 거절하며 이 나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시인하면서 나를 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 끝까지 뒤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